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새 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로 들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 청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좋은 것, 네. 청춘에게 만족이 되는 좋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학벌, 저의 건강, 저의 젊음, 아니면 제가 어떤 소망, 어떤 비전, 다양한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다, 여러 가지 것들 말할 수 있겠죠. 미국 컴피던스 하이스트 채널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유튜버가 뉴욕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가장 번화한 곳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지나가는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자신감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여성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로 하면 당신의 자신감과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도로시 챙이라는 여성 청년인데 한국인 어머니, 그다음에 홍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매우 위풍이 당당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을 붙잡고 너무 특별해 보여서 인터뷰를 청했더니 그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Jesus Christ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2,700만 조회수. 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인스타그램에 또는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이 저도 함께 봤던 영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우리는 보통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엉뚱한 데에서 이제 찾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힘이 나오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 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대답을 가질 수가 없고 답이 없으니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젊은 도로시라는 청년을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최단 목사야, 너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냐, 힘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그 목회에 힘이 나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새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새 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힘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끌어올리려고 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시냇가에 흐르는 그 시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흐르는 그 물가와 같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오직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28절과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라고 생각했죠.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 해서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생긴다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40장 12절부터를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좀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을 해놔요.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제대로 깨닫고 그에게 구해야 된다. 바로 새 힘은 그에로부터 난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젊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신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어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이게 진짜지 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가 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어제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말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영으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여기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기에 스위치가 딱 돌아서 전기가 딱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는 것이라도 스위치 하나에 모든 기계와 어떤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스위치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작동이 되려면 그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그래서 우리 마음도 수천 번 하루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막 반짝반짝 하다가도 한순간에 막 갑자기 푹 다운될 때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스위치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그 놀라우신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과 힘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소년 곤비하고 장정 넘어진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소년이나 장정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영적 나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막 배워가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한 상태를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돌부리가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도 이제 청년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년은 환상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나 무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다야 될 그 마지막 어떤 모양, 그 최종 목적이 어디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 이걸 앙망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로 말하면 이제 도로시 탱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당신의 힘,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잡으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어설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작동시켜 주셔서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셈이 된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 피곤해, 아파. 세 가지가 참 신앙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 한계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한계를 두죠. 여기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5년도 새로운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이 한계치를 두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하는 어떤 것, 우리가 스스로 했던 어떤 것, 그래서 그것으로 벗어나는, 실제로 이 새 힘을 공급할 때 이 새가 우리가 이제 늘 보았던 하다시라는 새로운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할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낯선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꿰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뚫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저기를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뚫고 지나가는 이걸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도, 마음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늘 한계치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 하고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또 힘이 또 생기잖아요. 꼭 빡 줄 것 같은데 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셈의 모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 새벽기를 지나고 나서 사실은 특세 다음 주가 굉장히 힘든 주예요. 왜냐하면 특세 때 뜨거움을 경험을 하다가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뜨거움으로 이제 막 도약하겠구나, 막 연이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것, 새가 막 하늘 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달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딱 펴면 쫙 상승해서 올라가 비상할 것 같은 느낌을 받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주는 탁 주저앉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 같이 사람들도 많이 와서 막 아멘 뭐 했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나 막 이게 다운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한 한 주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눈 때문에 그러는데요. 11월인데 눈이 온다고요? 11월에 눈 와봤자 뭐. 근데 11월에 한방눈이 이렇게 오는 줄 몰랐습니다. 많이 왔는데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왔어요. 와, 이게 폭설이 11월 달에 온다고?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제 왜 신기함을 경험했냐면 일기예보가 맞았기 때문에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러는데 잘 안 오고 비가 내린다고 해도 찔끔찔끔 오고 눈 온다고 해도 막 그 정도여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일은 눈이 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막 쏟아질 줄 몰랐습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성경 말씀이 이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100%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동안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임하였는데도 모르고 또는 하도 이 맞지 않았던 잘못된 경험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큰 기대는 없었는데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방눈과 같이 폭설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한 주로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11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한 주의 새벽이 마지막이기도 한데 오늘도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에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세 때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또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와야 됩니다. 막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하나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한 걸음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것만 해주셔도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 감동과 은혜로 보냈단 말이죠. 근데 한계가 없네요. 어저께 눈이 한방눈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못 오실 걸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들도 다니기 힘든데 거기에 꽤 멀리 사시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오셔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셨던 분이 있어서 되게 놀라웠고 오늘도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저보다 먼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와서 길이 얼어붙었을까봐 먼저 출발했더니 너무 빨리 왔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먼저 와주셨는데 마치 그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양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일 먼저 우리 만났을 때 인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이었나? 이렇게 힘이 나는 일이었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목사님 말씀은 그 정도 지키는 거 한데 자꾸 그걸 뛰어넘게 한단 말이죠. 전 굉장히 큰 자극과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여기가 좋다고 이만큼 됐다고 하는 것을 계속 누군가가 깨뜨려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 다 같이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과 그 태도가 이분도 내가 먼저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젯밤부터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새벽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다만 길이 열려서 빨리 왔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저런 힘으로 나타나는가를 제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거겠구나. 자꾸 어떤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할 때 이 정도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한계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도전이었고 자극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으면 이런 지경까지도 감당하게 되는군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거, 독수리가 이렇게 땅에서 뭔가를 집어서 올라갈 때 도약거리가 필요 없더라고요.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토끼든 심지어는 여우든 심지어는 이따가는 사냥도 그냥 무조건 발로 잡고 무조건 날개짓 하는 건데 거기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도 몸이 무거운데 막 거기서 힘을 막 확 떠오르는 거 보고 막상 또 떠오르면 또 바람 올라오는 상승기류에 몸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떠 있는 그런 이제 새들인데 성령의 기운을 받는다는 게 바로 저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신비한 동물이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지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앙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주께 맡기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갑시다. 과거를 뚫고 나가고 한계를 뚫고 나가고 우리의 육신을 뚫고 나가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2025년도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